네,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 때 내가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환경이 좋아졌을 때 내가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할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추록 후에 따뜻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놈인가.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발장이란 이름을 버리고 마들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선적인 존재인지 그 실존을 거울처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제자들이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뭐야? 유대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항상 예수 이야기만 하네. 예수 이야기. 그래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향수를 칙칙 뿌리고 다니면서 나는 향수를 뿌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말했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로 살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항상 예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 놀라웠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줘요.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현지의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출신과 언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섞인 말 그대로 합병 공동체였습니다. 이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인내하고, 말씀대로 참아내고, 말씀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데 걸린 시간은 딱 1년이었습니다. 1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1년이면 되는구나. 1년. 우리 교회도 1년이면 되겠다. 1년. 한 교회, 한 마음,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참고 말씀대로 인내하면 1년이면 되겠다. 우리가 서로 1년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 뭐지? 우리의 변화를 외부에서 먼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마치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1년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기겠다. 우리 안에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거듭남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1년이라는 시간이면 족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붙인 명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명찰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담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며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왕입니다.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코요, 눈, 코, 입, 귀, 목, 어깨, 팔, 가슴, 배, 다리. 지체예요, 지체.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뭐를 받습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립니까? 얼굴을 타고, 목을 타고, 어깨를 타고, 몸을 타고, 배를 타서 온몸에 기름 부음을 온몸이 다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예,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왕으로서.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무슨 특별한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줄로 우리가 잘못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누구도? 나도.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듯이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듯이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대답 한번 해보이소. 우리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듯이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왕.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각자의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첫째,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점수 지금 매기세요. 마음속으로. 절대 물어보진 않을게요. 마음속으로만 매기세요. 자, 두 번째,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몇 점? 매기세요. 셋째, 나는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가? 몇 점? 평균 내보세요. 평균. 몇 점입니까? 여러분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전에 제가 전도훈련 이제 특강에 가가지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전도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특별히 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전도훈련을 받고 열심히 이 전도활동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나중에는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섬기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점수를 매겼어요. 나는 선지자로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왕으로서 몇 점인가 딱딱딱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딱 내봤더니 몇 점일 것 같습니까? 30점, 30점. 30점. 여러분 좀 위안이 되십니까? 나는 그래도 40점인데 너무 부끄러운데 30점보다 높네. 30점.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변화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장발장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변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놈인가. 이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봅니까? 우리의 속을 다 봐요. 속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딱 모셔서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말 사셨습니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옥한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기실 목사님 이 앞에 모셔다가 목사님은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목회하실 때 정말 목사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목사님은 몇 점을 매기겠습니까? 목사님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나 100점짜리요, 나 90점짜리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혹시나 저를 통해서 먹칠당하진 않을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혹시나 저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다만 조심하고 조심조심 살았을 뿐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렉산더인데 그 병사 한 명 이름이 또 알렉산더예요.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 병사는 이름과 달리 겁이 너무 많아서 전쟁터만 나가면 숨거나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려간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전쟁만 나면 숨고 도망칩니다. 그 소리를 알렉산더 대왕이 들은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벌벌 떨면서 서 있는 병사에게 대왕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대왕이 그 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비겁하게 숨어 지내고 있느냐?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꿔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함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흔적.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참아내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흔적을 가진 사람.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다시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